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또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생각하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노래 부를 때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다 같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5월 8일이 벌써 며칠 전에 지났지요. 어머님, 아버님께 카네이션 달아 드리셨어요? 혹은 어머님, 아버님 지방에 사시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번 찾아뵀든지 아니면은 전화라도 또는 편지라도 각별히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서 평생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가지는 바람이 부모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다를지 몰라도 궁극적인 것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바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선입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고 최상으로 해주고 싶어요. 또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엄마, 아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최선과 최상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느 자녀나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여기에 결혼한 우리 젊은 내외관들 또 어른 성도님들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기대와 또는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 같을 거예요. 최선, 최상이지요.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모든 분들 또는 자녀인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부모님에게 평생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선과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적과
목표라는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제가 잠깐 구분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사용에서 목적, 목표 그러면 비슷한 단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적인 뜻 또는 보통 쓰이는 용례에서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요, 내가 무엇을 실현하고 성취하려는 큰 방향이나 궁극적인 이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큰 거죠. 목표는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성취해야 될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상 또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꼭 올해는 취업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올해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A라는 어떤 회사에 9월 달에 신입사원 모집이 있다는데 거기 공개 채용에 내가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공개 채용에 합격하겠다는 이거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좀 더 닮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갈까? 구체적인 그 단계를 세우는 거에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는 사역과 또 인격에 대해서 잘 나온 게 사복음서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4년 올해에는 사복음서를 내가 적어도 5번 정도는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묵상해야 되겠다. 만일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 계획이 바로 목표가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두 가지 단어의 구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방향과 큰 틀이 아주 중요해요. 큰 틀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흔들리지만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는가? 이게 또한 중요하지요. 목적은 크고 목적은 고상한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없으면 그 목적은 그냥 허상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자, 목적과 목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직종, 직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사업가나 정치인의 목적, 목표가 똑같지 않겠지요. 또는 교육자나 예술가, 또는 법조인이나 성직자, 또는 이런저런 비즈니스맨들, 여기에 따라서 목적과 목표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목적, 작은 목표들 말고요, 큰 목적, 이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공통 분모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인생의 큰 틀,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지점, 내가 그 지점까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거기까지 가고 싶다. 거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그 인생의 근본 목적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알아요. 내 인생은 나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엔조이하며 살겠다. 이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다. 나는 참 평생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거를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좀 더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가장 최종적인 종착 지점은 여기다.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뭐뭐 하는 데까지, 어디까지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목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간다. 내 인생의 최종 종착 지점은 어디까지다. 목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우리가 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자, 바울이 얘기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근데 아예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고 완전한 그곳까지 우리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표현을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도달해야 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절 더 내려가면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분에게까지, 곧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대요. 자, 우리는 13절과 15절 이 두 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을 머릿속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곳,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게 목적지고 그리고 그게 최종 종착지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병들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최초의 출발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본 목표, 이거를 하향 조정하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 지점을 수정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양보하면 안 돼요. 현실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만 현실적으로 조정하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위를 생각해 보세요. 가위 있잖아요. 그런데 가위날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에서 처음에는 조금 벌어지지만, 그런데 갈수록 엄청나게 더 크게 벌어지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곳, 정확하게 거기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완전하심 또는 충만함, 온전함, 이 단어의 구약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 일부는 거기에 헌신하고 일부는 이렇게 유보적인 상태를 취하고,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저 유명한 쉐마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게 들으라 이런 뜻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서 제일 첫 부분이 그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5장 48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46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인사를 잘하는데 좀 삐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알면서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랑 친한 사람하고만 인사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조폭 집단도 강도 집단도, 제 아무리 인생의 목적이 비루하고 천한 사람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인사하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두는 사람에게는 잘해요.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날의 언어로 그렇게 바꿔 말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힘들게 들리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삶의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삶이 앞으로 걸어갈 길의 최종 목적, 그 수준을 끌어내리면 큰 실수를 범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사람 육신을 가지고 사신 그 삶의 완전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나요? 그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인생을 분열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온전히 바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얻어요? 100살 때지요.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라 그랬어요? 99세 때. 아직 이삭이 없었어요. 아직 임신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완전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2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언약, 말씀 언자, 그리고 약속한다 할 때 약자지요. 언약은 말씀의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그런데 약속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이게, 손으로 쥘 수 있게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말씀의 약속을 너한테 주었다. 언약을 주었다. 근데 이 언약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 요 사이, 요 때에 이미 될 것을 믿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귀하게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빤히 보고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확인이고 사실 확인한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말씀의 약속, 이거를 듣고서 그거를 마음속에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직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가 내 손으로 쥘 수 없지만, 아직은 내 삶에서 누리고 있기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 근데 그게 믿음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클 만큼 다 컸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로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믿음이 자만하고 고착화돼서 그래서 고정관념에 빠진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5절, 16절에 2번 반복된 단어인데 잘한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잘한다는 헬라어 원어가 발음이 아욱사노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시냐면 사람이 씨를 뿌릴 때요, 씨앗이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싹 터요. 이렇게 자라서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꽤 큰 나물도 되고 어떤 씨앗은 큰 나무도 됩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자라고 그리고 생기가 점점 커지고 바로 생명의 약동, 생명의 성장, 그거를 가리켜서 아욱사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앞부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다, 이 왕성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욱사노,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말씀이 왕성하다, 아욱사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목적으로 주신 거, 그건 좋은 거잖아요. 목적은 달성해야 기쁨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라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후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장의 축복이에요. 사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 안에는 씨앗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그거는 쪼개보면 알죠? 그러면 사과 안에 쪼개보니까 씨앗이 3개다, 4개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과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작은 씨앗, 요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셀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땅에 심고 그게 싹이 트고 자라서 묘목이 되고 점점 커져가지고 몇 년 후에 이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한 개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 하나에 있는 사과는 무수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인생길이 말씀과 더불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 부분,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 자라야 할까요? 자라야 목적을 이루지요. 그 맞는 얘기지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2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14절에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흔들려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 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유도든 태권도든 또는 검도든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격투기 같은 것도 그렇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단수가 높고 고수는 상대방의 몸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술을 걸어오려고 하는구나. 몸 움직임이 시작될 때 이미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본능적으로 그 기술을 막아내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지요. 이게 운동선수로 말하면 늘 훈련하면서 그리고 고수가 되면서 자기 몸에 체득된 분별력이고 상대방의 수를 읽는 그런 기술이 있지요. 여러분, 수를 읽어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한 풍조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은 온갖 것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거를 수를 읽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지요. 오늘 14절 말씀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라야 되는 2번째 이유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좀 길지요? 중심을 요약할까요?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지요. 여러분, 창세 이래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가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비밀 병기가 있어요. 최종 병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면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자라야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요.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라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냥 열심히 있다고요. 자라지 않으면서 그 열심은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인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진 근본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근본적인 목적을 하향 평준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들 하실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아직까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당연히 드리셔야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꼭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시는 이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 결단코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면 여기 있는 젊은 내외관들 또는 어른 성도들이 내 아들, 딸, 손녀, 손주들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도록 결코 그 성장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작은 천국같이 될까요? 또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인데 어떻게 하면 청년부 공동체가 또는 우리 교회 말씀삼 공동체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천국까지 천국처럼 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가슴에 품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또 삶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